자,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가 됩시다. 예, 언제까지요? 예, 승리연고를 울릴 때까지. 예, 그런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한 번 더 우리 축복하기 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행복한 자가 됩시다. 말로만요? 예,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면서도 때로는 돈이 없으면 낙심합니다. 예, 또 문제가 생기면 갈등합니다. 또 어떤 일이 생기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된다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로 행복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돈이 우리에게는 다가 아니잖아요. 돈은 있다가도 사라지는 겁니다. 저도 한 번씩 보면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사례를 받잖아요. 받으면 돈이 들어오면 참 좋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보면 없어지잖아요. 그 기쁨은 또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돈이 나의 모두가 아니구나. 오직 나의 모두는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다시 한 번 더 그래서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을 순간순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축복들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 주간에 여러분들 현장 속에서, 가정에서 강한 자를 결박하고 승리하셨습니까? 또 우리 권사님께서는 또 문자를 주시면서 기도해달라고, 가문을 두고 기도해달라는 또 문자 받기도 하고요. 그런 걸 보면서 그래도 참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축복하시고 계시구나. 가정과 가문 살릴 한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그 가문을 축복할 수밖에 없구나. 그것을 한 번 더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믿음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가정과 가문을 살리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오직 복음, 그걸 붙잡고 있기 때문에 분명한 응답을 우리는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신분을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또 복음을 더욱더 이해하고 뿌리내리고 그러면서 정말 이 말씀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의 전적인 흐름이 어떤 능력을 나에게 주시는가 이걸 붙잡고 나간다면 여러분에게 있는 개인에게 있는 문제, 육신적인 질병 문제, 영적 문제 완전히 치유될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예배 속에 거하고 계시잖아요. 오늘 이곳에도 어떤 나라?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면 돼요. 그런 응답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쭉 해나가는 데 있어가지고 어떤 말씀입니까? 38절을 보게 되면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제목은 참 표적은 오직 그리스도. 참 표적은 오직 그리스도.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표적 보여달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이야기를 하죠. 내가 보여줄 것은 딴 거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동안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과 같이 함께 다니시면서 많은 이적과 많은 표적과 많은 기적을 행하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병든 자를 고쳤죠. 부시병 걸린 자를 치유했죠.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냈죠. 오병이어 정말 모든 5,000명이라는 사람들을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 오병이어 빵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남은 증거도 보였죠. 그 사실을 누가 알고 있냐? 바리새인도 알고 있는 겁니다. 스님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더 큰 표적을 원하는 겁니까? 그 마음에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싫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메시아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시험하면서 예수님을.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보여줄 것이 없다. 앞으로 인자도 이렇게 될 것이다. 그것이 뭐냐? 참 표적이다. 그 말씀을 주시는 거 있죠. 자, 우리는 오늘 참 표적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 어떤 축복을 가져가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버리면서 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첫째입니다. 여러분,
종교생활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종교생활에서 벗어납시다. 근데 많은 사람은 우리가 이 교회 다니는 것도 종교생활을 생각합니다. 틀린 겁니다. 종교라는 것은 귀신을 숨기는 겁니다. 종교라는 것은 우상을 숨기는 겁니다. 우리는 우상을 숨기는 것도 아니요, 우리는 귀신을 숨기는 것도 아닌, 우리는 복음입니다. 기독교는 복음에 피 언약을 가진 복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종교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신에게 나아가잖아요. 자기 문제를 가지고, 자기 어려운 거 가지고, 자기 열심을 통해서 선행과 여러 가지 많은 행위를 통해 가지고 귀신에게 나가서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나가는 것이 뭐냐? 종교입니다. 그러나 복음이라는 것은 뭐죠? 우리가 연약하고 약한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구원하시기 이 땅에 오신 것이 뭐냐?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 복된 소식.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그 종교와 복음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어디에 빠져가 있냐? 종교 생활에 빠져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놓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의 모든 문제 해결하는 것을 놓치고 자기 행위, 열심을 나타내고요. 그러면서 마음에 우상을 숨기는 그런 행위들, 그런 것들이 뭐냐? 종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받는 여러분들은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완전히 종교 생활에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표적을 보여달라.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표적을 원합니다. 뭔가 눈에 보이는 걸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상수로 같이 따라들어가는 거죠. 39절에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그래서 때로는 신비를 원하기도 하고요. 능력을 원하기도 하고, 이것이 뭐냐? 그것이 종교 생활입니다. 그러면서 참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우리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의 1절부터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과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서도 보면은 참 표정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들,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참 표정을 왜 분별하지 못하냐? 이것이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질책했던 내용들입니다.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도 뭐냐? 영적인 눈이 어두우면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안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뭐냐? 참된 믿음입니다. 우리 영안에 열고 가야 되는 거예요. 종교생활에 빠져 있으면 영안이 어두워집니다. 종교생활에 빠져가 있으면 근본적인 믿음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악하고 뭐죠? 엄란한 세대요. 악하고 엄란한 세대요. 왜? 하나님을 부정하고 메시아를 부정하고 정말 자기의 의를 나타내고 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생활에 빠지는 사람들 보고 하는 이야기가 악하고 엄란한 세대예요. 사실 이 복음은요, 누가 맡고 있냐? 불신자가 맡는 게 아닙니다. 불신자들은 복음이 뭐고 예수 믿는 게 뭔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복음을 전할 때에 불신자가 맡는 게 아니라니까요. 누가 맡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오히려 복음을 맡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오히려 복음을 방해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오히려 사단의 종노릇을 하면서요, 이 복음을 가는 그런 걸음을 막아버리는 거 있죠. 그렇지만 이 복음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소유한 이 복음,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복음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종교로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세명 가지고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구제를 열심히 한다고 하고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생활에 빠져 있는 그들에게 했는 얘기가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누구 자식입니까? 누구 자녀입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 근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보고는 종교생활에 빠져 있는 사람들 보고는 독사의 자식들아. 곧 마귀의 자녀. 그리고 이 바리새인과요, 서기관들은요, 겉으로는 아주 경건하게 보이고 하지만 이 사람들의 삶은요, 완전히 여자를 밝히는 삶, 호색, 그리고 또 여러 가지만은 일부 다치제를 주장하고 영적인 음란과 율법과 재물을 탐하고 뇌욕에 빠지고 때로는 외식하고 또 밀선 속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 사람들입니다. 종교생활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종교생활하면 자기를 숨겨야 돼요. 자기의 문제도 숨겨야 되고 고귀한 척 표정을 관리를 해야 되고
자기의 영적 문제는 심각한데 그것은 감춰야 돼요. 그게 뭐냐? 종교생활입니다. 엄란한 삶을 살면서도 감춰야 됩니다. 종교생활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런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냐? 종교생활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혹시 내가 이 종교생활에 빠져있다면 벗어나는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그 종교생활 가지고 우리가 절대로 우리 자신도 구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이 종교생활의 근본이 뭡니까? 결국 창세기 3장이거든요. 이 종교생활의 근본은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남으로부터 종교생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우리 인간 하나님 떠나고 나니까 마음이 공허하잖아요. 뭔가 채워야 됩니다. 그 채우는 방법이 의식입니다. 뭔가 채워야 되는 방법이 뭐냐?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는 공허한 마음을 채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종교생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창세기 3장을 통해서 하나님 떠난 영적인 고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던 원죄, 그것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그 순간부터 하나님 떠난 영적인 고아를 누가 붙잡은 겁니까? 마귀가 붙잡은 거죠. 그래서 진노의 자녀, 마귀의 자녀로 우리를 계속적으로 존뇌를 시키면서 끌고 다녔던 이 흑암의 세력, 그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교와 복음을 구분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종교와 복음을 구분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미래가 올바르게 열려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 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종교생활에 빠져 있는 사람 대표적인 그것은요, 귀신이 들리게 하는 거예요. 귀신이. 오늘 말씀에도 마음에 비고 소고된 그 집, 수리가 된 집 채워야 됩니다. 뭐를 채워야 됩니까? 주인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주인이 그리스도와 주인이면 괜찮은데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고 또 비어 있으니까 나갔던 귀신이 7 친구들 데려와가지고 그 집을 찾아버리는 거 있죠. 종교생활은 그런 겁니다. 비고 소지된 그 마음의 중심에 그리스도를 모셔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의 행위와 삶 또 우상을 숨기고 있는 그 종교 행위, 그 속에서 한 귀신을 7 귀신이 더 붙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 모습이 보고 얘기하는 얘기가 너희들도 이렇게 될 것이다. 7 귀신이 들어오는 것 같이 너희들이 될 것이다. 이것이 뭐냐? 종교생활이다. 그래서 종교생활에서 벗어나는 여러분들 되시고 복음생활로 바꾸는 하는 사람들 되시기 원합니다. 그 7배나 더 들어오고요. 썩을 질 사람, 썩을 질 새, 짐승을 갖다가 숨기는, 동물의 형상을 만들고 숨기고 부처를 만들고 숨기는 이 삶들, 바리새인들 삶 자체가 똑같은 거예요. 불교 신자나 또 여러 가지 남녀 호랑했거나 그런 승려 사람들하고 똑같은 행위를 스님은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는 거 있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그 모든 삶은 뭐냐? 종교생활입니다. 불신자든 교회 다니는 사람이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그 행위는 종교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주신 것이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음을 붙잡고 있다는 자체가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종교생활은 귀신과 교제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부인하면서 귀신과 교제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 있죠. 그걸 보고 우리는 종교생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 주 동안의 삶을 통해서 현장에 나갔다 보면 이렇게 종교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복음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고 종교생활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 많을 겁니다. 불신자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그 사람들을 살리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 사명을 주신 거예요. 참 표적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 언약 속에서 나에게 혹시 아직도 종교생활에 묶여있는 그런 것도 있다면 오늘 완전히 여러분들 버리시고 복음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하는 사람들 되시기 원합니다. 그럼 복음은 뭔가 알아야 되잖아요. 두 번째입니다. 참 표적은 무엇입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늘 예수님은 누구의 표적을 얘기했습니까? 요나의 표적밖에 내가 보여줄 것이 없다. 그 요나는 선지자였습니다.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 불신 현장인 니느웨 성이라고, 옛날에 아수르죠, 아수르.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 성이거든요. 지금은 어떤 나라냐? 이라크의 북부 지방에 있는 곳이에요. 나라는 없어졌지만 이라크 나라가 소속되어 있는 겁니다. 그 아수르가 대제국이 되기 전에 하나님은 이 요나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니느웨 성에 갔어. 죽어 12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그 12만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라고 예수님께서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여성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근데 이 요나는 선민사정에 빠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만 구원받으면 되지 왜 저 이방인들까지 구원을 얻게 하십니까? 나 못 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에 가라고 했는데 자기는요 다시스로 갔어요.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그 길로 간 거 있죠. 그때부터 고생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면서 풍랑을 만나면서 배가 뒤집어지고 자기가 또 뭡니까? 불임을 당하고 물속에 뛰어들어서 결국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현장이 있었죠. 그래서 물속에 들어갔는데 물고기에 잡혔어. 3일 동안 큰 물고기, 쏘리는 큰 물고기 그 뱃속에서 죽지 않고 살아있었던 겁니다. 누가 하신 겁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은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만은 산성적인 그런 여러 가지만은 그 부분을 통해 가지고 사람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음식물도 다 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살려주셨을까요? 이 표적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실 그 표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요나를 살리신 겁니다. 3일 만에 부활할 그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하여.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내가 보여주고 다른 거 없다. 너희들 이때까지 많은 이적을 봤는데도 아무리 좋은 이적을 내가 보여줘도 너희들 믿겠냐? 이미 마음에 간악한 마음을 가지고 믿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나에게 시험하고 있는데 어떤 것도 보여줘도 너희들 믿겠냐? 그 마음의 중심을 예수님은 아신 거죠. 그래서 말씀한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보여줄 것이 없다. 여러분 정말 이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신 분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떠나서 영적인 고통 속에 있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를 흘리신 겁니다. 그 십자가의 피를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의 문이 열린 거죠. 그리고 죽음으로만 끝났다면 우리 예수 믿을 이유가 없겠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옥의 권세,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겼다는 증거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내가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바리새인은 깨닫지 못하죠. 인자가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부활의 의미도 모르겠죠. 근데 요나보다도 더 큰 이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솔로몬보다도 더 큰 이가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 요나는 선지자 역할, 솔로몬 왕적인 직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이 예수님은 선지자보다 더 난 선지자의 직분을 가지고, 요나보다 더 큰 선지자의 직분을 가지고, 솔로몬보다 더 큰 왕적인 직분을 가지고, 멜기세덱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오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세 가지 직분을 동시에 가지신 분이어야 돼요.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동시에 세 가지 직분을 가지신 분만이 우리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이 뭐냐? 참 표적이다. 그 표적을 붙잡아라. 네, 여러분 오늘 그 표적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절에 다 이루었다. 너희의 모든 운명, 저주, 재앙을 내가 다 이루었다. 무엇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제는 사단의 권세가 이미 다 깨졌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만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되시는 겁니다. 요한에서 3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함이라. 마귀의 일이 뭡니까? 여러분을 속이고 여러분을 흥함의 권세로 끌고 가는 그 마귀의 일, 그것을 완전히 꺾으시고 승리의 관을 우리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뿐입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승물로.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생명의 승리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사단이 잡혀 있었던 우리, 운명과 저주 재앙에 빠져 있었던 우리, 사주팔찌에 묶여 있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완전히 해방시켰습니다. 무엇으로? 생명의 승리의 법.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히 해방입니다. 여러분, 노예에서 해방입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입니다. 그 축복을 누리면 돼요. 그 예수님께서는 참 표적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알지를 못하고 또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지금 또 보면 사람이 만든 작품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신학자라는 사람들이 이 가운데 신화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신화가 있습니까? 신화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 성취를 이루신 건데요. 이때가 우리 약속에 있던 7,000가지 약속 가운데 다 이루어졌고 한 가지 재림하실 것이다. 그것만 남아있는 겁니다. 신화가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신화로 믿고 있는 신학자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종교생활이죠. 그 사람 인생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멸망입니다. 그 인생은 결국 재앙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딴에는 열심히 교회 다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오지? 왜 우리 가정이 자꾸 이런 문제가 오지? 결국은 종교생활. 예, 종교생활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참 표적인 그리스도를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이 그리스도는 창세기 3장 문제 해결자잖아요. 예, 하나님 떠났던 문제, 우리에게 있었던 원죄 문제, 사단이 잡혔던 그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해결하시고 해방시키신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운명, 저주, 재앙, 사단, 지옥 배경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그분. 여러분,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돼야 돼요. 근데 혹시 말로만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하면서 돈을 붙잡고 자녀에게 있는 그런 부분을 붙잡고 명예를 붙잡고 혹시 그렇게 우리가 생활하고 있지 않는지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볼 필요는 있겠죠.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어떤 표적을 보여줘도 믿지 않습니다. 예. 늘 터지만 잡을 수밖에 없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렇게 터지만 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특별한 하나님 은혜를 받은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약 70억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은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천주교 신자가 다 빼버리고 진짜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이죠. 한 5억도 안 됩니다, 사실은요. 그 가운데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 과연 얼마나 정도 될까요?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정말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나의 모든 미래에 해답이 되신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있는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세계복음을 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참 표적을 붙잡아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그냥 붙잡고 승리하는 하나님 사람들 되시기 원합니다. 그분이 지금 성령으로 여러분 함께 하시잖아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시간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는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아니고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 연약을 굳게 붙잡아야 되는 이유가 그리스도 아니고는 해답이 없구나. 그리스도 아니고는 답이 없구나. 우리 그것을 깨닫고 가는 거죠.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할 때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혹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한 그 자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사단의 어떤 공격도 다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다 꺾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 있죠.
그뿐입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상 끝날까지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 여러분 가정에, 산업에,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하고 있는 모든 업에 함께 하시겠다. 여러분 가는 걸음걸음에 함께 하시겠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거 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 표적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다른 것을 보여달라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능력을 보여달라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지금 성령 함께 하시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표적입니다. 그래서 빨리 종교생활에서 벗어나서 참된 그리스도 언약 속에서 승리하는 하나님 사람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종교생활에서 벗어나게 한 이유, 그 참 표적인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나가야 할 이유가 뭐죠? 세 번째, 사명을 감당해라고. 예,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주께서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여러분들이 원하는 자가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한번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원해서 부르신 자녀입니다. 그냥 이곳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여러분 이곳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가서 전도도 하며 전도를 하기 위한 능력 가지고 여러분 부르신 겁니다.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시기 위함이라.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시고 여러분을 불렀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복음 전파하는 거, 이것이 사명입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산다고 한다면 우리는요 종교인하고 똑같습니다. 종교생활하고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만 구원받으면 된다. 요나와 같이 성령사상에 빠지는 인생이 되겠죠.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 전파에 대한 눈이 열리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말씀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것이 사명입니다. 이것이 천명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에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천명입니다. 사도행 1장 8절 말씀하셨습니다. 딴 것까지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뭐죠? 천명이고 사명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은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날마다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정교성에서 벗어나라고 하셨고, 이것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이 복음을 전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는 전도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여러분 불렀단 말이에요. 그냥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살아 불렀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 공부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왜 내가 직장에서 인정받아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왜 내가 하고 있는 사업에 축복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곧 세계복음화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공부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업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성공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요 정말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응답의 자리 속에 들어갈 수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있는 현장들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살리지 않으면 내가 살고 있는 그 지역과 우리 가정과 가문 결국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재앙지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각지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먼저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가정과 가문 살리라고 부르신 겁니다. 그 가문의 영적인 저주와 재앙을 꺾으라고, 영적인 대물림을 꺾으라고 여러분 먼저 부르시고 복음을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거죠. 내가 있는 현장, 내가 아니면 살릴 수 있는 길이 없구나. 그 현장을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에 다시 한 번 더 우리 시작합시다. 300명 전도 수첩을 기록하세요. 전도 수첩에 300명의 명단을 한번 쭉 기록해 보십시오. 정말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고통과 밀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전도 수첩에다가 명단들 한번 쫙 작성해 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 받을 수 있는 문을 여시고 우리와 함께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실천입니다. 왜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폐했습니다. 근데 회개해라는 이야기도 하지도 않았어요. 거기 가서. 그냥 요나는요, 거기 갔어도 하나님 살려주시는데 불구하고 아직도 입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아직도 입이 많이 튀어나왔습니다. 왜 내보고 그곳에 가려 해가지고 저 사람들 왜 구원받게 하시냐면서 왜 하필이면 나냐면서 그렇게 하면서 막 그렇게 입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가가지고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그 12만 명이 있는데 거기 가서 그 길은 사흘길을 가는 길이거든요. 하루만 달랑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믿으라고. 믿지 않으면 재앙이 임한다고 그것만 얘기한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와 그것도 아직도 안 했습니다. 말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냥 뭐 재앙 맞는다 돌아와라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은요, 회개란 말도 안 했는데 자기들 다 회개해봤어요. 12만 명이. 왕까지, 그 성에서도 왕까지도 회개해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한 백성들입니까? 그래서 바리새인 목사님이 뭐 하는 이야기가 앞으로 니느웨에 있는 백성들이 너희들을 정죄하게 될 것이다. 스바 여왕, 지금 예멘이죠, 예멘. 거기서 왔던, 남방에서 왔던 그 스바 여왕이 솔로몬도 지혜 있게 얘기했던 것보다도 더 큰 지혜를 가지신 그 예수님을, 그것을 믿지 않는 너희들을 정죄하게 될 것이다. 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우리가 무엇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불신앙적인 이야기 하지 말고, 남의 집에 있는 숟가락 젓가락 얘기하지 마시고, 그 사람이 있는 시시콜콜한 문제 얘기하지 마시고, 복음만 전하세요.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천명으로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건축을 두고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앞으로 이 지역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건축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어느 날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준비하고 있는 자에게 문이 열리게 됐어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도 이 지역, 동구라는 지역을 살려야 됩니다. 울산에 있는 현장을 살려야 됩니다. 우리 동구와 울산 어떤 문화재입니까? 처형 문화재. 완전 우상 문화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지금 모든 사람들이 우상 속에 빠졌어요. 재앙 가운데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시대의 선자로 부르셔서 이 언약을 살리라는 언약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 어느 날 열매가 오게 되겠죠. 어느 날 여러분에게 미래의 축복이 와 있겠죠. 네, 결론입니다. 모든 것을 여러분 복음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복음으로 우선순위를 삼아라. 그리고 모든 일을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시험이 되지 않습니다. 복음 밖에서 일하니까. 그래서 언약을 놓치고 일하니까 실컷 고생해놓고 실컷 일해놓고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전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표적을 보이시고 종교생활에서 벗어나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받았던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통하여서 모든 영적인 문제, 육신적인 질병 문제, 개인에 있는 가정 문제가 완전히 해결받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찾는 평안을 누리는 응답받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참 표적은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 종교생활에 빠져서 육신적인 것에 매여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에서 우리가 완전히 해방받고 이제는 복음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현장에서 참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명 감당하시도록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으로서 역사하여 주옵시며 이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가정들마다 경제문을 열어주시고 보험 운동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